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요 많은 거를 많이 들어왔지만 아마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은 글쎄요 많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이 자리에 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신앙이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강건한 손길로 붙잡힘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눈을 씻고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신앙이 좋았는지 신앙이 나빴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잉태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마리아는 굉장히 신앙의 어머니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과거를 기록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선택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면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그 사람 보고 아,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 사람이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성경 쉬고 있는 한 아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족보부터 시작해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나? 왜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뜻하는 푸뉴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내 영혼이 풍성하다는 이야기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라는 이야기는 내 영혼이 편안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에게 탄생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이 상황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상황과 이 환경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기뻐하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내 구주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다는 얘기는 크게 기뻐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 기뻐요. 그냥 기쁠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마리아가 기뻐했던 모습과 베드로가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에 뭐가 앞에 놓여져 있냐면 근심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내 앞에 뭐를 주시냐면요, 근심거리를 갖다 놔요. 오늘도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요. 그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고요.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거는 큰 근심 덩어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처녀가 임신하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처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도 끌려와가지고 너 왜 몰라서 방치했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너 임신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 덩어리예요. 근심 덩어리.
하나님이 지금 금신 덩어리를 나게 툭 얹혀준 다음에 기뻐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근심거리 던져주고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을 잘 보세요. 뭐 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지금 근심 덩어리 한가지씩 딱 얹혀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너는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근심 덩어리에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덩어리가 지금 내 삶에 얹혀져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오히려예요. 오히려. 근심 덩어리가 나를 억누르고 있어도 그것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보냐면요. 현실만 봐요. 현실을 보고 내가 해석을 해요. 현실이 지금 어때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참 감사함도 많습니다. 네,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근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누구도 치워줄 수 없는 정말 몇백 톤짜리 근심이 나에게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막 치우고 싶은데 안 치워지죠.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 현실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 이 여인은 자기를 왜 비천하다 했을까? 예수님 잉태해가지고 그 잉태한 게 비천하다고 표현한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로 생각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니까 뭐 그냥 행복해 보이고 가끔 우리가 그림을 보거나 성스러운 그러니까 이 성화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데 막 되게 인자하게 막 행복하게 안고 있는 그림을 보거든요. 아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가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려는 성화를 보면 요셉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그려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시므온,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그 할아버지 같은 요셉이 나오고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20대잖아요. 10대로 볼 수도 있고 20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요셉은 아주 젊은 남자예요. 게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목수일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도 보면 요셉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뭔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하게 봤어요. 비천하다라는 얘기하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굴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굴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종 이 마리아는 나는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창피한 사람이었고 나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고 오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되다고 부르다라는 이 단어 마카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는 이제 복이 있는 존재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오고 나서 이 여인은 비천함이 사라지고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창피해, 나는 비천해. 아마 이 여인처럼 자존감과 우리들의 마음이 바닥을 쳐서 주여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근심 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 복된 존재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아마 좀 이제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박위라는 사람이고요.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위라클이라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삶이 멋지다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8살에 전신마비가 되는데 왜 되는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왜 되는지를 자기가 써놨거든요. 근데 술 마시다가 28살에 정규직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계약직을 하다가 이제 정규직이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불러 모은 다음에 술 파티를 했대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술에서 필름이 끊어졌는데 깨어나 보니 2층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회색 크리스천이 될게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즐거움, 이 술문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 저는 그러니까 깨끗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조금 물들어 있는 회색 크리스천이 될게요. 그러고 기도했대요. 자기는 끊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끊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사도 이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평생 전신마비로 살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때부터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재활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 상반신은 완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또 유명한 연예인, 크리스천 연예인이랑 이번에 결혼 발표하던데 부러운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곳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느냐.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러한 짐들이 나에게 전신마비라고 할 만큼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꼭 찾아와요. 넌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의사라는 전문가잖아요. 의사가 당신 이제 평생 못 걸어 다닙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기도하며 재활훈련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 회복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전신마비가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회개하심 역사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무언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너를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 종종 말씀드렸죠.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맞습니까? 마리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행하신 일이 거룩하게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이 되었다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마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복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는 우리들은 와,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마리아가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래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난 아직 남자와의 관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임신했어.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행하신 일이 이 마리아에게 정말 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군요 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 여러분, 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창조하셨죠.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나에게 행하셨다고요. 근데 그 행하신 사건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이게 정말 나에게 복입니까? 주여,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창조는 좋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나쁜 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이었죠. 맞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20년의 시간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20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게 좋은 일이에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나아갈 때는 그 과정을 견뎌낼 때는요, 왜 하나님 이러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2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 왜 25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의 행하심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반드시 그 길이 복되고 좋은 길임을 우리는 머리로 잘 압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푸른 초장으로 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도 그 길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편안하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부르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나에게 행하신다면서요. 그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경외함, 그 경외함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뭘 두려워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큰 이런 이야기는요. 굉장히 큰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힘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셨죠, 그죠? 우리 삶 그랬잖아요. 문제 안에 있는 나는 문제에 다스림 받아서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늘 봅니다. 그게 우리들이었고요, 저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편하겠죠. 성경 읽듯이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그죠? 바보 같은 맨날 원망만 하고 있어, 그죠? 조금 있으면 홍해 갈라질 건데 이렇게 원망하고 맨날 이러고 있는 너희들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웃긴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지? 제가 막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홍해가 갈라질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모르는 사람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모습일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홍해가 갈라질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원망하겠어요? 이 모든 걸 보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좀 미련하게 보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홍해 갈라질 건데 좀만 기다리지. 그런 모습으로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홍해를 내가 맞닥뜨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날 어떻게 보시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홍해 갈라질 거야. 그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처럼 미련한 것들아 맨날 원망만 하고 있냐?
조금만 가면 홍해가 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전체를 보고 있듯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고요. 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자식들은요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제가 전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감람나무가 정말 온전한 나무가 되려면 최소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 아이 같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그 옆에 있는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자식은 아직 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자식이 다 커가지고 자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매를 뭐 풍성하게 맺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자식은 여러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어린 감람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왜냐면 자식의 기도가 여러분 끊어진 적이 있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식에 대한 이 자식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얘가 너무 풍성한 튼튼한 감람나무 돼서 얘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자녀가 있으면 정말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이 자리에 늘 달려오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애기들이 와가지고 좋으시죠? 네, 오히려 시끄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질러주고 난다랑 아미나 우리 아미나 안녕. 우리 애기들이 오는 것도 감사하고 자주 오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